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활절을 또 준비하고 또 한 전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익스텐션해서 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부활절에 관한 부활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서 많은 그 장을 차지하면서 성경, 신약, 특별히 구약, 신약 이렇게 연결을 쭉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 3분의 1이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반 이상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 내 마음 속에 이 부활이 어떤 힘과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나로 살만한 그런 힘을 주고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사는 이유는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부활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신나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부활의 능력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다르게 부활이 주는 능력, 에너지는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 이 이유를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주 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예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에 불과해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넘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어떤 도파민이 막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항상 웃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무릎 꿇고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다시 사심이 내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힘이 안 된다면, 에너지를 줄 수 없다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를 깨끗게 하셨고 이제 내 미래에 대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영원까지 이끌어 주실 그 분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절만 뽑아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마디로 나의 산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내가 살아가는 힘, 살아가는 에너지, 살아야 하는 에너지, 살아야만 하는 에너지, 정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주는 삶의 에너지를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탄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봤고, 두 번째는 잠재력, 세 번째는 동력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탄력이라고 하는 것은 resilience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재생력이라는 말도 쓰고,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탁 튀기는 거 있죠. 공을 탁 튀기면은 반사가 돼갖고 탁 넘어오는 거. 이렇게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튀겨서 다시 올라와요. 이런 것처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너져 내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삶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야. 탄성을 준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나 먹을 수 있다. 나는 영이 아니고, 그리고 거스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도깨비 같은 게 아니고, 나는 실제 너희들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부활했을 때 너희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다? 너 살아있는 사람 본 적 있어? 죽었다가 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건 말도 안 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모습 봤고, 그리고 만져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왜? 거기 창이 찔렀었으니까. 그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부활이어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납니까?
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를 세게 해볼까요, 지금? 느낌이 올 때까지? 예, 예. 이 말씀이 정말 느껴져야 돼요. 예. 예수님, 이게 안 느껴지면은 예수님 사셨습니까?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여기 계신다.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있을 큰 무리의 그림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잘?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서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보면은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 야자수 가지요. 이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뇨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세요? 느껴지세요? 예,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는 매달 페이해야 될 렌트비가 없어요. 매달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게을러지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심는 재미도 있고 거두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심는 재미도 힘들고 그것도 재미도 없는데 거두는 것도 없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심는 재미, 거두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그것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쪽에 가면은 누가 자꾸 나를 헐뜯고 쫓아다니면서 나 못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집어갖고 이렇게 어디다 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는 것 같은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만연한데, 영원한 나라, 우리가 부활할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그래도 이 생이 좀 좋습니다. 거기는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직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과 그 소망을 나누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케 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지만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사셨다. 그분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다라는 소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고단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것에 한눈 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한 명이라도 더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보신 분들, 그렇죠. 이제 내가 젊은 때를 다 지나고 이제는 할 일도 없고 리타이어하고 집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내 인생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을 느낄 거예요. 이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내가 뭐를 위해서 그렇게 안달복가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복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행복하고 즐길 만하고 누릴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 일에 어렵고 힘들면 거기에만 관심 쏟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채우면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믿음 그리고 또 귀하신 소망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많이 돼서 이제 내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말, 나의 믿음의 말,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 사랑하는 이런 말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재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리워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과실을 맺으리라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부활과 연관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하늘에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으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참 복이죠. 어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없어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추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 말빨이 안 서요.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내 속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항상 어우러져서 항상 웃을 수 있고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관계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회복을 지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분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나의 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 인간, 아이고 볼 때마다 원수야. 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오고 가는 말통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부활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줬느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활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동력, 움직이게 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력은 은혜죠. 은혜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피해 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담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동안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나도 죽겠구나라고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멋대로 살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사도행전 2장 29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는데, 그런 자부심이 생겼고 그런 힘이 생겼는데, 이것은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런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을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사심이, 그전에는 내가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도망다닐 거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막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지고 왔을 때 막 방언이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막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막 넘어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줌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심으로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이 생길 때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사람마다, 여기 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에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니까 이제 내 가족 중에 그렇게 얄미웠던,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내 자녀, 아니면 그 옆에 배우자, 많죠. 그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채워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께서 나와 1대1로 대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죠.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도전하게 해주시고, 해볼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정말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정말 탄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살고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전혀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해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신 귀하신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심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함으로 좋은 것들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부활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신 일들, 열매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